오늘은 육조 스님 제자 가운데서 지철 스님의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조 스님 당시의 상황을 잠깐 떠올려 본다면 오조 홍인대사의 문화에 천여 명의 문인들이 공부를 했어야 그 가운데 상수인 신수대사는 모든 경론에 밝아서 나이가 이미 좀 노쇠하신 오조 스님을 대신해서 대중들을 향해서 경론을 강의한지라 필히 오조 스님의 법이 신수대사에게 전해질 거라고 다들 믿었어요. 근데 뜻밖의 저 남쪽 변방에서 온 오랑캐 출신인 해능이 체구도 작고 벌품도 없는 게다가 일자무식이라서 경전도 본 적이 없는 해능이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해받고 믿음의 징표인 의발을 받아서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대중들이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몸은 괜찮다. 의법이 남쪽으로 갔느니라. 누구에게 전해주셨습니까? 능한이가 받았느니라. 는 말에 그 행자 해능이 부처님 모두 전해줘 오던 법을 전해받았으며 그 믿음의 징표로서 의발까지 전해받다는 사실을 알자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미 오조께서 노쇠하셔가지고 얼마 못 사실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신수가 육조가 될 거라 여겨가지고 육조에게 줄을 탄 사람들은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글자도 몰라가지고 경전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랑 같이 수행도 그냥 방학까지 방 하나 찍어주고 우리랑 같이 수행도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법을 전해받은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조께서 돌아가시자 자체적으로 신수를 제6제 대사로 맡들어 가서고 모셨어요. 그래서 북종에는 신수를 중심으로 제6조 대사로 신수가 받들어져서 한 무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거의 16년간 숨어 지내다가 이제 때가 된지라 법성사에서 불법은 불의법이다. 불법은 선정을 닦아서 해탈을 얻는 법이 아니다. 본래 속박이 없는지라 해탈도 없다. 번뇌가 없는지라 따로 보리가 없다라는 이 불의법으로서 법을 전해 보이자 정말로 깊은 법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이는 이 법이 진짜 법이라는 걸 알아서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남돈 북점이라고 해서 남쪽에는 돈교가 성행하고 북쪽에는 점교가 성행한다라고 두 파가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특히나 북쪽의 사람들은 남쪽의 사람들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경전도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이 경구 하나 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부처님의 법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필히 분명히 아마도 오조의 의법을 그냥 훔쳐간 것일 거라고 생각하여 남쪽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히나 해능에 대해서 많이 좀 헐뜯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하지만 실질적 믿음의 증표인 의법이 남쪽인 해능에게 전해졌으니까 그 사실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지라 북종의 문인들 가운데서 약간 의협심이 강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막 나서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장행창이라는 거사에게 부추겨서 지금 남쪽에 법을 훔쳐간 도둑놈이 있다. 한밤중에 오조 홍인대사의 초소에 숨어 들어가지고 의발을 훔쳐 달아난 이 행자 출신의 삿된 사람이 지금 남쪽에서 본인이 법을 얻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다. 저런 사이비는 없애야 된다. 그대가 이 정법이 이 땅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삿된 법을 파하기 위해서 저 해능을 없애버려라라고 옆에서 부추긴 거야. 그러자 내가 삿된 법을 설하는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칼을 품고 남쪽으로 갔어. 밤이 깊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홍인 육조께서 머무신 방장실로 들어갔어. 근데 이미 육조 현행대상은 마음이 통하신지라 능히 육신통을 얻으신지라 이미 상황을 두루 보시는 거야. 아, 내가 예전에 돈 10량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던 묵은 인연의 빚을 받으러 행창이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자리 밑에 돈 10량을 넣어두셨어. 이 밤이 되자 정말로 향창이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에 갑자기 칼을 품고 들어오는 거야. 죽이려고 막 칼을 휘두르려고 하자 도리어 기다렸다는 듯이 목을 쭉 내밀고는 삿된 칼은 바르지 않고 바른 칼은 삿되지 않다. 내 너에게 돈을 빚졌을 뿐이지 어찌 목숨을 빚졌더냐 하고는 목을 내밀고 다가가자 이씨라고 막 허공에만 칼을 휘두를 뿐 전혀 해치지 못하고 나자빠져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법을 훔쳐간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법에 밝으신 큰 스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자각하고는 머리 끄고 깊이 참회를 해요. 그리고는 제가 스님 밑에 출가하여 스님 밑에서 스님이 되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출가에 발언을 하자 도리어 또 10장을 주시면서 혹시나 대중들이 북쪽의 사람들이 자객을 보내어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생각해서 너를 해칠까 염려되는구나. 오늘은 이만 물러갔다가 훗날 다시 모습을 바꾸어서 오도록 해라 라는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는 출가에 대한 깊은 뜻을 품고 한밤중에 달아났다가 다른 절에 가서 출가를 해요. 그리고는 구족계를 받아서 공부를 하다가 문득 옛 육조께서 말씀하신 훗날 찾아오면 내가 능히 받아들이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찾아오게 돼요. 교수님께서 반기시면서 야, 내가 오랫동안 너를 생각했었는데 왜 이제 왔냐 하시면서 반기세요. 그러자 제가 예전에 스님의 자비로우신 은덕을 입어서 지금 비록 출가하여 고행을 하였으나 어찌 그 깊은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제가 법을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길뿐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반경을 여러 번 독송하였으나 열반경 가운데 어느 곳에서는 무상하다 설하고 어느 곳에는 항상하다고 설하여 무상하다는 것과 항상하다는 것의 뜻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좀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해야. 육조께서 설하시기를 무상한 것은 불성이고 항상한 것은 선악제법과 분별심이다. 설해요. 아니 열반경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승경전에서는 온갖 좋고 싫고 불안하고 편안한 온갖 일체법, 온갖 상황 따라 상황을 반영한 분별심은 무상한 것이고 이 부처의 성품, 늘 아는 성품은 항상한 것이라고 설하는데 도리어 거꾸로 선악제법은 항상하고 불성은 무상하다 설하니 본인이 열반경에서 본 사실과는 말씀이 다르니까 도리어 더 혼란스러워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하여 경전과 달리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하시고는 설하십니다. 육조께서는 왜 불성은 무상하고 선악제법 등 반연심은 항상하다고 설하는 걸까요?